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청년 공동체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다른 헛된 것들을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평생의 소망이 정말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아차려서 정말 내 삶 속에서도 주님을 찾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언제나 풍성하게 넘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 건데요. 앉아있으면 박수 치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우리 이절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한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낙담하고 힘들 때 그분께 고백함으로 또 위로와 회복을 얻는 우리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신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2절로 찬양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고 우리가 듣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들이 허락되어졌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괴로움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은 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고 그 순간 우리에게 또 평안함을 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정말 완전한 위로와 완전한 평안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들, 어려움들, 또 기쁨과 감사함들을 모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지만 분명하게도 또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 역시도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낯설고 어렵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슬픔과 어려움들이 잦아들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 정말 아뢰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해결책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속해 있는 것, 공동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 있음을, 정말 모든 일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작은 정말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아릅니다. 아버지, 들어주시고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속해 있다는 그 안정감을 주시고 평안함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두 기도할 때에 여기 있는 공동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돌아가는 발걸음이 정말 평안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카리스 청년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분주한 마음들, 세상의 걱정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나눕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은혜가 풍성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실천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은 성탄 주간을 보냅니다. 헛된 것들 속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가치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한 주간 묵상하며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바라며 언제나 우리의 소망 되시고 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좀 본문을 바꿨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8절까지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8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행복한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이제 정말 2022년도가 2주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후회 없는 2020년을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올 한 해 수고 참 많았습니다. 수고 참 많았습니다 하시면 돼요. 반대쪽에는 당신으로 인해 행복했습니다. 네, 멀리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해요. 부끄러워서 괜히 이렇게 눈 풀어서 하면 안 돼요. 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먼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밴드에 글을 올려두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전도서는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전도서를 한 줄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밴드에 올려주실래요? 우리 새가족분들은 뭐 밴드에 아직 초대가 안 되어 있으셔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청년 여러분들, 나머지 저희 밴드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한번 고민하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분 드릴게요. 저 시계로 2시. 한번 머릿속으로 고민해 보세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은 6년 주기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6년 뒤에 이 전도서를 봤을 때 그래도 적어도 한 문장은 우리가 기억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는 시간. 그리고 6년 뒤에 이 밴드 와서 보시면 돼요. 아, 내가 6년 뒤에 이렇게 전도서 했구나.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저만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음속에 내가 전도서를 어떻게 묵상했지? 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한 줄로 적어주세요. 저 보지 마시고 성경으로 보세요. 네, 허무주의자 한 명 등장했고요. 여러분, 정답은 없습니다. 내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니까. 예배 끝나고 적어달라 하면 안 적을 것 같아서 이 시간을 좀 쓰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 걸 보는 것도 참 은혜가 되지요. 은혜가 됩니다. (10초) 남았습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각자 마음속에 담아둔 한 줄의 문구는 다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이 이제 말로 표현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고 더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직 적지 못하신 분 혹은 아직 마음속에서 한 줄을 꺼내지 못하신 분들은
부탁드리건대 오늘 댁에라도 돌아가셔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서가 내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나는 그 한 문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신다면 분명히 더 의미 있는 우리의 인생으로 보듬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를 이번 주에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 묵상을 하시면 전도서가 마무리가 될 텐데,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까를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보통은 여러분들의 말씀 묵상을 돕기 위해서 주일날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합니다. 특별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12장으로 마무리하려고 이제 월요일부터 말씀을 쭉 읽어가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묵상했던 전도서를 다 포함하는 본문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마치기에는 참 전도서가 아쉽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무엇이 빠진 걸까?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12장 본문을 읽고 또 읽는데 뭔가 자꾸만 부족한 거예요. 한 2%가 부족해요. 그래서 무엇이 빠졌을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읽으려고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책 한번 펴 보실래요? 펴고 계시죠? 12장을 보시면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장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장 몇 절 읽겠습니다 하면 장을 찾으시고 절을 찾아서 우리가 같이 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장이 나눠져 있는 거, 절이 나눠져 있는 거 말고도 단락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좋은 성경엔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옛날 성경일 수 있고,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위에 소제목들이 놓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에게 성경을 쓰게 하실 때 어떻게 쓰게 하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자 1장 시작한다. 1절이야, 불러줄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2절이야,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처음에 원어로 기록된 성경을 보면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락 구분도 없어요. 그냥 쭉 써져 있단 말이죠. 장과 절을 구분한 거는요, 한 1200년대쯤에 스티븐 랭스라는 사람이 이제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14세기 넘어와서 이제 성경 전체를,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였던 성경 전체를 이제 라틴어로 번역한 걸 이제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바꿔가면서 번역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읽으려면, 아니면 몇 장 몇 절의 내용을 같이 이야기를 하려면 이 장과 절의 구분이 필요하겠다 해서 장과 절을 나누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들어서 이제 제네바 성경이 생기면서 확실하게 장과 절을 나누고 단락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과 가장 흡사한 성경이 16세기에 만들어졌고 계속 이후 발전을 꾸준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장을 나누고 문단을 나누는 것은 오랜 기간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요,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단락을 나누는 거는 주제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에 포함되는 주제야, 저건 저기에 포함되는 주제야 하면서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합의를 거쳐서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성경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실 저 같은 사람은요, 감히 오랜 세월 이 기라성 같은 신앙의 선배들이자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천재들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나뉘어 놓으신 장과 문단을 해치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그 장과 절에 맞추어서 고민하고 그 안에서 연구를 하고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보통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1장과 12장이 분명히 장 구별이 되어 있을 겁니다. 12장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단락 구분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단락 구분을 보시면 11장 9절에서 소제목이 한번 시작하고요, 중간에 나뉘지 않고 12장으로 쭉 넘어가서 12장 8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묶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무슨 얘기예요? 이제 과거 성배 성경학자분들은 11장 9절부터 12장 8장까지가 장은 비록 나뉠지 모르지만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단락이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11장 9절부터 12장 8절까지를 읽어보았거든요. 그랬더니
드디어 제가 그동안 이해하고 마음에 담았었던 전도서의 메시지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2% 빠졌던 게 뭔지를 이제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본문을 이제 바꾸게 됐습니다. 저는 전도서를 통하여서 전도자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들을 함께 나눠볼 건데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 성경이 말하고 싶은,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며 내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축약해서 딱 한 가지로 말하자면은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행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것을 알아라 라는 것이죠.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행해봐라. 그리고 너희가 한 그 모든 행위로 하나님은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살라 하면서 전도서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액면 그대로를 딱 받아들이면 좀 웃긴 것 같아요. 한번 해봐. 근데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거야 라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죠. 이게 하라는 건지 이 말라는 건지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알고 하라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일단 해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 큰 틀을 잡고 한번 설교를 진행해 볼게요. 11장 9절에 청년이여 라는 단어가 있죠. 이 성경에서 청년이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는 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청년은요, 히브리어 단어로 바후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은 나르라는 단어예요. 그거는 나이에 따라서 어린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바후르라는 이 단어는요, 특정한 연령층, 나이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에서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성경에서는요, 물리적인 차원의 나이뿐만이 아니라 청년으로 표상되는 상황의 사람들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즉, 이 바후르라는 청년으로 해석되는 단어는 생명을 가지고 기쁨의 순간을 누릴 수 있는 그 때를 맞이한 사람들에게 쓰이는 단어가 이 바후르라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예요. 꼭 청년의 나이대가 아니더라도 내가 노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죠. 살아갈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속에 있다라면 그 사람을 바후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카리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지칭하실 때 바후르라는 청년이라고 부르실 수 있으십니까? 이 질문은 곧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청년입니다. 바후르라고 불러야겠죠. 그런데 혹시, 아니요, 목사님 제 인생에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저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기대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부탁드리건대 다시 한번 전도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소망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절망이다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희망과 소망을 주실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의 끝에서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은요 분명히 허무하다 말씀하세요. 절망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걸 헤벨이라고 이야기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절망 가운데에서, 그 소망 없는 가운데에서, 기쁨이 없고 슬픔만 가득한 곳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허무함만 바라본 사람은요 아직 하나님을 다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청년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가요 청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통해 희망을 보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세부적으로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즐거워하라라는 명령문이 등장해요. 이거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에 나왔던 그 기뻐하라와 다른 단어잖아요. 즐거워하라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즐거움을 명령형 형태로 나타낸 유일한 사례인데요, 그만큼 전도자는 여기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 청년의 때를 살아라, 기쁨으로 청년의 때를 살아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을 이야기했던 전도자가요 기쁨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허물로 좌절하거나 절망하기를 원해서 전도자는 끊임없이 허물을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기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디폴트 값은요 기쁨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기쁨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삶의 기본값은 뭐예요? 역경, 고난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요 우리의 기쁨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셔야 됩니다. 청년의 때에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아 계시면 안 돼요. 늘 기뻐야 돼요. 고난과 역경은요 우리를 잠시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서 우리가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파도가 거칠면요 서퍼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야, 큰일 났다, 곧 죽겠다 생각합니까? 대박이다, 이번에 조금 더 높이 타봐야지, 와, 이번에 진짜 멋지게 내가 이 거친 파도를 이겨내야지 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파도가 거칠면 더 거칠수록 기뻐하는 서퍼처럼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파도가 넘실거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아, 여기서 또 한번 물 먹겠구나, 내가 또 여기서 실망하고 좌절하겠구나가 아니라, 야,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내가 이 거센 인생의 파도를 한번 멋지게 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내야지 하면서 기뻐하고, 실제로 하나님과 기뻐하면서 그 고난과 그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서 저자는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의 삶을 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해 주는데요, 첫 번째 보면은 내 마음의 길들을 따라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내 눈에 본 바를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해요. 마음과 눈은요 몸의 두 기관이잖아요.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마음의 길들은요 삶에 있어서 내적인 차원이에요. 내 마음속을 주목하게 합니다. 인간의 삶은요 이 내적인 동기와 외적인 행동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빛이 나요. 마음으로 백날 천날 좋은 마음을 품어도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내 마음의 동기가 없이 열심히 행하는 것은요 빈 껍데기만 요란한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기선 좌절만 맛보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그런 우리들에게, 청년들에게 내적 동기에 충분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내적인 동기가 만약에 세상이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면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은 그저 요즘 유행하는 그냥 동기부여 영상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내면의 동기는요 실제로는
동기부여 연설가들이 말하는 내 안에서 혹은 나에게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전도자가 뭐라고 끊임없이 얘기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야기하잖아요. 내 안에서, 유한한 인간 안에서는요, 늘 헛된 것들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 헛된 내적의 동기로는요, 유한한 것으로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걸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내적인 동기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동기가 끊임없이 유발되어지고 그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청년의 때의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내면의 동기가 유발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어야지 그 채워진 말씀으로 우리는 내적인 동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요, 하나님이 채워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내적인 동기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저 세상이 말하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뭐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한 가지를 하면 두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해봐, 이런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하나님을 가득 채워놓으면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요, 내 마음의 길을 따라 행하게 될 것이고 그 길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당연히 기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들을 해요. 말씀을 읽고 우리 카리스 청년들을 뵈면요, 제 안에 물밀듯 샘솟는 내면의 동기가 생겨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를요, 기대하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는단 말이에요. 교만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한국교회를 비판만 하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 더 읽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비판,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비판해야죠. 비판해야 되고요. 부정적인 부분들, 현실의 문제들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런데 비판과 부정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그것을 입으로 꺼낼 게 아니라요, 더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할 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라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거든요. 비판과 부정적인 이야기들, 현실의 문제들을 직시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냥 그것만으로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비판과 부정, 현실의 문제에 안주하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면 움직여야죠.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워넣어서 뭔가 자꾸만 움직여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카리스 공동체에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그 문제가 우리를 주저앉히고 우리를 문제가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우리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야 하죠. 무한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안에는요, 끊임없는 동기 유발이 되어야 돼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상처받았어요. 나는 힘이 들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야기한다면 지금 그때는 말씀을 더 읽고 기도해야 할 때가 맞지만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저앉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겨나갈 힘과 용기를 주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에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제발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고 실망감이 있어서 더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차원에서의 이야기이죠. 그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그 실망감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세요. 절대적인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어느샌가 우리에게 주시는 샘솟는 내면의 동기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교회의 절망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서로를 향해 실망을 말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절망이지 하나님의 절망이 아니에요. 그건 어디까지나 당신의 실망이지 하나님의 실망이 아니라고요.
저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를 할 때도요, 이것이 좀 선행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있으면 이제 총회를 진행하잖아요. 총회 기도로 준비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꺼내어서 같이 이야기하자고요. 그리고 해결하자고요. 그런데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비판하지 마세요.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땐 입을 닫고 기도해야 될 때, 말씀을 읽어야 할 때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아픔을 이야기해요. 아니면 상대방의 뭔가 잘못된 점이 보여요. 함부로 입을 벌려서는 안 돼요. 말씀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처절한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비로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소통하고 함께 고쳐가야 하는 것이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전도자는요, 청년의 때에 마음에 원하는 길을 통해서 행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원하는 길들, 그 마음이 원하는 길들을 통해서 움직이고 행하라 라고 말해요.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득 담고 하기를 원해요. 위로하길 원하고, 사랑하길 원하고, 걸어나가길 원하고,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요, 한 걸음 내딛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 올 한 해도 이러한 변화를 느끼시고 누리셨던 분들이 계실 거고, 또 내년 한 해 겪으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채워넣는 것, 기도로서 내면의 길을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바를 깨닫는 것,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요, 우리가 행할 때 그 마음의 길이 필요하겠지만, 두 번째로요,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눈의 본반은요, 삶의 왼적인 차원을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선적으로 관찰과 경험을 통하여서 얻어진 외부적인 자극을 이야기하는데요, 전도자는요, 전도서를 통하여서요,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볼 것을 이야기했죠. 경험하라고 했어요. 헛되지만 봐라, 헛되지만 경험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내 내면의 동기만을 채우는 것으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온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이 전도자는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너무 괄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경험하는 것들도요, 끊임없이 해나가야 돼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청년의 날들,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눈이 보는 대로 행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23년도에는요 더욱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 무한한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동기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보세요. 많은 것들을 경험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는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죠. 하나님은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행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딱 처음에 들으면요,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우리에게 족쇄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족쇄가 될 수도 있고 자유가 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족쇄가 되느냐 자유가 되느냐의 차이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사실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족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을 때 실수하거나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는 않을까?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나는 더 이상 안 되나 본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요거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자체가요, 우리에게는 자유함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 무엇입니까? 심판을 딱 떠올리면 벌써 뭔가 벌을 주시고 뭔가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시고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체벌을 하시거나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심판을 이해하시기보다는요, 우리 월드컵 이제 끝났잖아요.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심판을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심판에 대한 이해를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 축구 경기에서 심판은 무엇을 합니까? 경기 내내 열심히 뛰어다니죠. 축구 선수들만큼 이렇게 막 열심히 뛰어다녀요. 그러면서 모든 경기 상황들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경기 중에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잘된 것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축구 경기를 보면요, 여러분, 심판이 휘슬을 불 때는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거잖아요. 그때 휘슬을 불고 멈추어서 페널티를 주잖아요. 잘한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고 못한 사람들에게는 페널티를 먹여가지고 이제 이 경기를 운영해 나가게 되잖아요. 만약에 휘슬을 불지 않으면 무슨 상황입니까? 인플레이 상황이에요.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심판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요. 우리의 전 일상을 하나님이요, 함께 뛰고 계시면서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인플레이 상황에서는요, 계속해서 진행하게 하십니다.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요, 휘슬을 불고 멈추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몰라, 이런 두려움이 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잘할 때는 인플레이 상황으로, 내가 잘못됐을 때는 휘슬을 불고 나를 교정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자유함으로 다가오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청년들에게는요, 자유함으로 다가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못되었을 땐 휘슬을 불고 멈춰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경기를 끝까지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경기에 우리를 결국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게 어찌 기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매우 엄격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할 때 아버지께서는 분 단위로 시간 계획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분 단위로 시간 계획을 세우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아버지가 출근을 안 하시잖아요. 제가 공부하면 그 책상 뒤에 아버지가 늘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시간 타이머를 맞추시고 쉬는 시간이 아닌데 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공부를 안 하는 제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죠. 정말 짜증났고 아빠가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사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물론 뭐 이게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 입장에서 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주신 거죠.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줄 수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아이는 공부를 시켜야겠어. 그러면 내가 뭘 할까? 할 수 있는 걸 애써서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토요일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셔서 알잖아요. 토요일에 그 시간에 뒤에서 아빠 다리 하고서 책상 펴놓고 말씀 읽고 아들 공부하는 거 보고 있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걸 하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고맙죠. 근데 마음가짐의 문제잖아요. 내가 안 하려고 하면요, 내가 그 틀을 벗어나려고 하면요, 저주입니다. 그만한 저주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고 있잖아, 내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아버지가 뒤에서 계신 게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 아버지가 보시고 계시구나,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시겠지. 그리고 그렇게 보고 계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줄 아세요? 시험 성적이 잘못 나와도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구나. 괜찮아, 수고했으니까 괜찮은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무것도 안 봤어, 아빠는 관심도 없어, 그래 놓고서 결과가 나오면은 야, 이 결과 왜 이딴 식으로 나왔냐,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는 자유함으로 좀 다가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마음의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걸음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칭찬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있는데요. 전도자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전도서 내내 우리의 인생 아래서 해 아래 행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뭐라고 말해요?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자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유한한 인간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돼요. 이 말인즉슨 하나님에게 이 세상의 모든 행위는요 헛되고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자유함을 주느냐? 우리의 부족,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에게 그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잘못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큰 실수를 저지를지라도 하나님에게는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실 다 알고 계시죠. 저는 이걸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요 미술가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미술가이신 하나님께서요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모자이크로 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자이크 하나하나를요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그리라고 하시는 거죠. 열심히 우리는 그리는 거예요. 하나의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작품 하나를 그린다고요. 열심히 그렸어요. 근데 그리면 그릴수록 자꾸만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덧칠해요. 또 덧칠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어그러져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또 덧칠해요. 또 덧칠해요. 여러분 색깔이 덧칠되고 덧칠되면 무슨 색이 되나요? 까만색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까매졌어. 내 인생은 까만 그림과 같이 되어버렸고 결국 실패했다. 하나님의 큰 그림에 있어서 내가 큰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까만 그림 같은 인생으로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활용정점이라는 거 아시죠? 까만 색깔도요 눈동자로 쓰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쓰이면 큰 그림의 아름다운 한 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꼭 이 이야기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있었던 수많은 실수들과 수많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연약함과 실수로 남겨두셨나요? 지금 되돌아보면 그 실수와 연약함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은혜가 되었고 그 시점이 우리에게 가장 빛나는 순간 아니었습니까?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는요 위로의 말씀이 되어야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고, 반대로는 내가 실수할 때, 내가 잘못될 때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신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연약한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낭망하고 어려움에 겪어서 좌절할 수 있지만 그러한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은 우리는요 오히려 우리 인생의 허무함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더욱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내가 스스로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본다 했을 때 고난, 역경이 가득하고 참 힘든 한 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으로 인해 기뻤다, 그러니 너희도 기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가 우리가 바라볼 때는 고난과 역경과 수고와 슬픔만 가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과 기도로 치열하게 살아냈던 그 인생을 통해 참 행복했고 기뻤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너희 또한 기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청년의 때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실패투성이라서 덧칠하고 또 덧칠한 실패한 그림과 같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 없는 인생이지만, 그래서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다 찢어버리고 싶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내 삶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년에도 삐뚤빼뚤하고 덕지덕지 덧칠된 그림 같은 내 삶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보잘것없는 인생을 내어 드리기로 결단하고 행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들 꼭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시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해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절대 눈 하나 떼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며,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휘슬을 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2023년도 한 해는 더욱더 힘있게, 조금 더 힘있는 발걸음으로, 조금 더 빠른 발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오 나의 하나님은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말씀을 통해 각자가 깨달은 바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오 나의 하나님은,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은,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나아가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고 내가 평강의 하나님이니 너희가 나를 의지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너희 마음속에 원하는 바 너희 눈이 바라본 바를 향하여서 선을 행하며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함을 말씀하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너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건져줄 것이고 잘못된 길로 나아갔을 때 너희를 교정해 주겠다 말씀하시니 내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주 되신다는 그 사실이 나를 억압하고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자유함을 주어서 하나님께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아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고 행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2022년도 한 해 우리가 되돌아보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웠고 나는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슬퍼만 하였을 뿐이라고 고백하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역경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용기 내려고 했던 나의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보셨음을 알아주시니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허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라 말씀하시고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내적인 동기가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내적인 동기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내가 나의 삶의 부족함을 말하지만 내가 나의 연약함과 악함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라 말씀하신 나의 삶을 믿음으로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결단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억하라 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 되신다라는 그 사실이 내가 나아가는 것을 막는 족쇄가 아니요 오히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자유함을 준다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행동 하나를 주시하고 계시며 내가 연약하여서 넘어졌을 때 마음 아파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로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 또한 내가 지극히 잘못된 길로 행할 때 주님이 분명 막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담대히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2년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라 하신 그 모든 수고로움을 행하였던 날들로 실패와 좌절과 낙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의 삶은 상처투성이었으며 덧칠하고 또 덧칠한 실패한 그림 같지만 그래도 주님, 나는 주님을 향한 그 열심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랬고 그래서 열심을 내어 달려갔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이 기뻤다, 그로 인하여서 내가 참 행복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서 내가 위로함을 받습니다. 올 한 해의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졌음을 기뻐하게 하시고 내가 좌절과 낙심으로 주저앉고 싶었던 나의 마음들이 있었다면 훌훌 털어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23년도를 은혜로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나의 삶을 주님의 열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더 기도할 건데요, 우리 카리스 총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쳐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꺼내놓고 함께 이야기하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수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우리 카리스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을 맛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으로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카리스 공동체 안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나는 그 문제를 위하여서 무엇을 해결책으로 내놓을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를 먼저 기도하며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상함 없도록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거룩한 열심이 있는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더 기도하실 제목은 올 한 해 참으로 많은 수고하고 애썼던 우리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절과 낙심으로 좌절하는, 또 주저앉아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셔서 다가가게 하시고 일으켜가게 하시고, 그래서 23년도 한 해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믿음 안에 더욱더 하나된 공동체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총회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우리 카리스 총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22년도 한 해를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공감하고 고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는 명철함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을 통해 함께 나누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을 나누는 것이 아니요, 내 마음의 슬픔과 그저 비판을 내어놓는 자리가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필요한 것들, 우리 가운데 천국을 맛볼 수 있기 위하여서 우리가 수정해야 되고 고쳐야 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않는 귀하고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분명히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청년도 무관심이나 방임으로 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자신의 의견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견을 아름답게 나눌 수 있는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아니면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마치 캄캄한 안개 속을 걷어가고 있는 듯한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기도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가신 그 지체에게 우리가 함께 가게 하시며 그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시고 어루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나누어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나의 삶을 그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 주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카리스 공동체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의 때에 내 마음의 길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행하라, 행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길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또 주저앉았고 내 삶은 실패로 얼룩져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감히 내어놓기가 너무나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 가운데에서도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 가지고 나아온 우리의 인생 기쁘다 말씀해 주시니 아버지, 그거 하나만으로도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실패와 낙심과 역경이 가득했던 22년이었지만 하나님에게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었던 한 해였고,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이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한 해였음을 주께서 아시며 우리의 그 삶이 참 아름다웠다, 나에게 행복이었다 말씀하여 주셔서 나는 2023년도도 주님 앞에 부족하고 또 부족할 뿐이지만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동일한 은혜를 받고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심판주 되신다라는 사실이 자유함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며 언제 어느 때서나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달려왔던 우리의 뒷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그 가운데에 바람직하지 못했던 모습들, 부족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나아가 23년도에는 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리라 결단하는 시간으로 총회를 갖고자 합니다. 단 한 영혼도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단 한 영혼도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가 보듬는 시간,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오롯이 드러나는 귀한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지체들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들에게 찾아가 나의 따스한 손을 한 곳 내밀고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천국을 맛보는 공동체가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의 삶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며 이끌어 가시는 심판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행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보며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니 주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한 해를 또 힘있게 달려가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